대해서장 120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다만 이와 같이 볼 뿐이니 이렇게 보는 것을 이름하여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하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삿되게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삿되고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저 시절을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어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절을 따라다니지 않으려 한다면 다만 당장 놓아버리십시오. 놓고 또 놓아서 놓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하면 이러한 말도 또한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여전히 다만 해공거사일 뿐이고 다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다만 이와 같이 볼 뿐이다. 이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자리. 이거는 뭐 우리가 분별해서 장소가 뭐 어디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것은 이건 항상 이 자리죠.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이 자리지, 이게 뭐 어디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거고, 이 자리에 통달이 돼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한번 실감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이 자리고 항상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건 분별이고, 이거는 이제 그런 분별은 아니고 언제든지 바로 지금 이 자리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쨌든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별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제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생각으로 뭐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생각인 거고, 하여튼 이 자리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말이 이 자리지 뭐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별도 없지만 물론 이제 어쨌든 뭐 항상 이렇게 살아 있고 분명한 거니까, 그럼 뭐 이거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뭐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달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 자리가 한번 이렇게 바라가지면은 그럼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이 자리죠. 그래서 여기에 이르러서는 다만 이와 같이 볼 뿐이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통달이 돼서 이제 이런 그 안목이 생기면은 생각으로 어떻게 조절하는 건 아니고 저절로 이 안목에 의해서 이제 이 자리라는 게 이제 또 뭐 이거 말로서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거 어떻게 볼 수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이런 안목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여기 있으면은 뭐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그대로 다 있는데, 근데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 늘 뭐 한결같고 늘 있는 일이 항상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본다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한번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드러나면은 그럼 뭐 항상 바로 이 자리니까 바로 이거니까 저절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절로 이런 안목이 있고 저절로 이제 이렇게 보는 안목이 생긴 거지. 이게 뭐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억지로 뭐 설명해서 뭐 불이다, 중도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이제 그냥 그 방편으로 하는 말들일 뿐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다만 이와 같이 볼 뿐이니 이렇게 보는 것을 일러 바르게 보는 것이라 하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삿되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것이 어떤 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삿되게 보는 게 어떤 거다는 건 말할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분별하고 헤아리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다 삿되게 보는 거죠. 이제 이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건 참 그냥 체험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삿되게 보는 건 뭐냐면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있고 법이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법을 어떻게 본다 이게 다 이제 삿된 거예요. 이제 분별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다 삿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여기에는 그런 게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그런 분별이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이 소식이 오면은 이런 감이 생겨요. 감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런 감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정말 불가사의한 건데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이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본래부터 이건 갖추어져 있는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별 특별한 노력 없이도 관심만 가지고 있어도 이 자리가 탁 체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거라면 그건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낸 거지만은 우리가 한 소식 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톡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런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열심히 뭘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한 게 아닌데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어도 저절로 이제 이렇게 탁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자성이다, 본성이다, 본각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저절로 와 닿아야 이게 도망을 가지 않아요. 만약에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이루어낸 거라면은 그렇게 계속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또 도망간다고 이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유의법이라. 애를 써서 노력한 걸 유의법이라 하고 이걸 무의법이라고 그러거든. 저절로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한번 이 소식이 오면은 그냥 이것뿐이야 원래부터. 다른 이거는 뭐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 할 수도 없고 미혹함이라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나 이제 이런 지혜가 있죠. 이 자리가 딱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여튼 요게 이제 이게 여기다 여기에 이르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삿된 거는 전부 분별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일부러 뭘 의도적으로 추구를 하고 이게 다 삿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달리 보는 것을 일러 삿되게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삿된 것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삿된 것은 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죠. 삿되고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저 시절을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것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삿된 것은 이제 분별을 하니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이제 삿되고 바른 것이 뭔지도 먼저 모른다 하는 것은 뭐 이제 무명이지, 무명. 깜깜하게 어두워가지고 이 소식이 한번 와서 이게 이렇게 드러나야 뭐가 바르고 뭐가 삿되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조금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소식이 없으면은 뭐가 삿된기고 뭐가 바른 건지를 모릅니다.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하도 말들이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으로 뭐 불이법이라 하더라, 뭐 중도라 그러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위법이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으로 뭐 생각하는 바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그냥 어디까지나 생각으로 상상을 하는 것이고, 실제 이건 아니거든요. 실제 이 자리는 이건 이렇게 덮고 이제 체험이 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그런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하여튼 여기에 관한 모든 이름은 전부 방편입니다. 어떤 진실도 없습니다. 이름은 전부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이렇게 직접 한번 체험이 되어서 이런 어떤 그 안목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 뭐, 하여튼 생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삿되고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말은 뭐, 이런 걸 이제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그러면 이제 시절을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간다 하는 것은 그냥 뭐, 경계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그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게 다 경계인데, 이제 그런 걸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미혹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 시절을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낌, 생각 뭐 이런 걸 따라서 흘러가는 거고,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은 그 경계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불법이구나 하는 그런 경계가 그런 경계는 없어요. 그런 건 아니라고. 늘 우리가 뭐 불이다, 중도다, 공이다 그러듯이 어떤 그런 경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도다, 법이다, 뭐 자성이다, 뭐 그렇게 이름을 반야니 뭐 보리니 그렇게 하는 거는 방편입니다. 방편이지 실제 그렇게 이름 붙일 만한 무엇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어떤 분별이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제 깨어 있고 살아 있고 뭐 못하는 게 없고, 뭘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항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뭐 말할 게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더라도 뭐 그건 그냥 지나가는 그런 헛된 경계일 뿐이죠. 저 시절을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절을 따라다니지 않으려 한다면은 순간순간 시간을 따라서 막 그렇게 흘러다니지 않으려 한다면은 지금 다만 당장 놓아버리십시오. 근데 이제 이게 또 놓아버려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놓아버리라 한다고 해서 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놓고자 해서 놓아지는 것 같으면 굉장히 쉽죠. 놓고자 해도 놓아지는 게 아닙니다. 놓고자 하는 그 자체가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 자체가 분별이고 생각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이 놓아지고 망상이 놓아지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놓아진다는 것은 한번 여기에 통달이 돼서 이 체험이, 이 소식이 오면은 뭐 놓을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놓을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는 거라.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이게 정상이지. 놓자, 뭘 놔? 말이 안 되죠. 이게.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이 놓이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눈으로 안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예? 귀로 안 들으면 귀에 들리는 소리 경계가 없어집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탁 체험이 되면은, 희한하게도 이전하고 똑같이 그냥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말할 거 다 말하고 다 하는데도,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묘한 거예요, 이게. 묘하고 불가사의한 거라.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스스로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냥 이런 거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사는 거지, 이해할 것도 없죠. 자동으로 다 이렇게 저절로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망상을 놓고 망상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저절로 이렇게 돼야 되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외도의 수행 단체들이 있긴 해요. 자기 기억,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기억을 다 그냥 부숴버려라. 다 때려 부수어라. 이런 식의 수행을 시키는 외도의 단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불이중도라고 하는 것은 뭘 놓고 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놓거나 가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놓아버리라 하느냐? 이 방편이라고, 이게 방편. 방편의 말이지, 놓을 게 있어서, 집착하지 마, 아무것도. 이제 이런 방편의 말이지. 우리가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은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은 가벼워지니까,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궁극적 해결책은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 소식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약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 정도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놓고 또 놓아서 놓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하면은 이러한 말도 또한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제 놓고 또 놓아서 하는 건 이건 좀 말이 잘 안 되지만은, 놓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한다. 이 말은 이제 요 체험을 가리키는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식이 들어오면 이거는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어요. 그냥 원래 이런 거야, 항상. 원래 이 법이 항상 이렇게 늘 드러나 있는 것이지, 자꾸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나라고 할 게 없고 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내가 있고 법이 있으면은 내가 법을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그런 게 없거든. 나라고 할 게 없고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붙잡거나 놓거나 이런 거는 그런 일이 없고, 그냥 원래 항상, 늘 이렇게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늘 이렇게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본래부터 드러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못 깨닫는 이유는 이게 법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딴 생각한다고, 망상, 분별, 망상하느라고 이거 분별할 수 없는 거, 이거를 이제 몰라서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지, 이게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겁니다. 여기에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왔다 가야 돼. 이게 한번 이 소식이 한번 탁 온다고, 이게 이 소식이 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신신명에, 그죠? 우리가 맨날 그 신신명 보지만은 그 맨 첫 번에 그런 얘기 하잖아.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라. 더 어려울 게 없다. 단지 치사간택하는 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자꾸 분별하고 그게 치사간택이거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소식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 소식이 갑자기 턱 찾아온다고,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 소식은 도둑이 찾아오듯이 찾아온다 그랬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턱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턱 드러나면은 이게 이제 감이 오니까, 감이 오고 이제 정말 죽어갔던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고 이제 근데 처음에는 몰라,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가볍고 근데 처음에는 모른다고 잘.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게 계속 이 자리가 자꾸 드러나니까 이제 이거구나 하고 이제 조금씩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붙잡고 있을 것도 없고 놓을 수도 없어요. 그냥 늘 이렇게 늘 여여하게 출몰을 하는 게 아니거든, 이 법이라는 거는. 없어졌다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늘 여여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찾으려면은 없어. 찾는다는 것은 분별해서 가려내는 게 찾는 건데, 그러면 이건 안 되고, 찾으려면은 없지만 찾지 않으면 항상 눈앞에 있다. 옛날부터 항상 그렇게 얘기해. 이게 딱 그런 거거든요. 체험을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체험하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체험해보면은 뭐가 마음이냐, 어디에 법이 있노 이러면 몰라. 못 찾아.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있으면 무심결에 이게 항상 이게 드러나 있거든, 이게. 그렇게 이게 무심결에 말하자면 드러나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감이 오고, 이 자리구나 하는 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이제 밝아지는 거죠, 이게. 놓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하면은,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오면은 이러한 말도 또한 허용하지 않게 돼. 어떤 말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러한 말도 또한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여전히 다만 해공거사일 뿐이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그대로 살지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 자리가 나타났다 해서 갑자기 무슨 먹던 밥을 안 먹거나 잠을 안 자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살던 그대로 살아. 똑같아. 이제는 근데 지금까지 못 봤던 이 실상, 진실, 이게 이제 문득문득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이게 드러나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막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일이 없어. 뭐 경계에도 두려움이 다 없어진다, 뭐 번뇌가 다 없어진다 하듯이, 예? 이 자리에 있으면 막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 문제가 없어. 뭐가 있어야 문제가 되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밝게 깨어 있고 이렇게 살아 있을 뿐이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게 하나의 상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런 안목이 자자자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 소식이 오면은 그렇게 뭐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못 보던 걸 볼 수 있고 못 듣던 걸 들을 수 있고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헤매질 않게 되죠. 여여함이라는 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헤매질 않게 된단 말이지. 이제 더 이상 달리 찾을 것도 없고 그냥 늘 이 자리 이 일 하나가 이제 문득문득 이렇게 확인될 뿐이지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은 저절로 더 이상은 바랄 게 없구나 하는 그런 또 느낌이 들고 이제 그렇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뭔가 모르지만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통달이 되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사라져요. 이제 물론 제대로 이렇게 딱 들어맞아야 돼요. 좀 틈이 있으면 아직도 이제 그 아쉬움이 좀 있죠. 뭐 체험했다고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는 안 되고 처음에는 이제 틈이 좀 있는 거예요. 틈이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틈이 사라지고 해가지고 틈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망상의 작용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럴수록 이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3 유시랑 계고에 대한 답서 2. 우리 부처님께서는 큰 성인으로서 모든 상을 비우고 만법의 지혜를 이룰 수 있지만 정해진 업을 없애지는 못하십니다. 하물며 열등한 범부가 어찌 정해진 업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거사께서는 이미 이 속의 사람이니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늘 이 삼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큰 성인으로서 정말 깨달은 사람이다. 그죠? 모든 상을 다 비우고 만법의 지혜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소식이 탁 와서 이 자리에 딱 이제 이렇게 초점이 어느 정도 맞게 되면은 하여튼 그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마음이라고 할 게 없고, 뭐 마음 속에 나다, 뭐다, 마음이다, 무엇이다, 내 거다, 하여튼 그런 이제 장애, 그런 무엇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냥 세상이 다 밝게 이렇게 드러나 있고 살아 있긴 하지만 한 물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겉으로 보이는 게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들리는 게 안 들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경계는 다 나타나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경계는 늘 본래 그렇듯이 늘 항상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근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근데 이제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상을 다 비운다. 상이란 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모습이 상이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거든.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이제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이제 분별입니다. 분별. 우리가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뭐 생각, 개념, 견해,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마음 속에 있는 상들이에요, 다. 뭐가 어떻다, 뭐 이런 식이죠. 하여튼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보고 들을 수도 있고 분별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 어떤 고정되어 있달까? 마음속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달까?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이렇게 딱 통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울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 거울이 모든 것을 다 비추긴 하지만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깨끗하거든.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걸 다 해. 그게 뭐냐? 거울 위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텅 비어 있다. 그 거울을 우리가 이 비유를 많이 들죠. 이제 그런 면 때문에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건 뭐 본인이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게 바로 상을 비웠다는 거지. 우리가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 나다, 뭐 사람이다, 뭐 중생이다, 목숨이다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장애물로 남아있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매여있지는 않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마음은 항상 마음이라고 할 것도 조차도 없어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그런 물건조차도 없거든. 그냥 늘 있는 일이야. 그냥 뭐 하여튼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번뇌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에 장애될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끄달려서 못 벗어난 게 그게 번뇌거든. 겉으로 뭐 눈에 뭐 보이는 게 없고 뭐 들리는 게 없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마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을 다 비웠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모든 상을 다 비우고 만법의 지혜를 이룰 수 있다. 만법, 삼라만상. 삼라만상을 다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지혜가 된다는 건 뭐냐?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거나 뭐 붙잡고 있거나 이런 게 없다. 매여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무무 없이 그 마음을 낸다 하는 건데, 그건 뭐 아무 일이 없죠.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란 거는 볼 걸 안 보고 들을 거 안 듣는 게 아니라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느낄 거 다 느끼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혀 번뇌가 없을 수 있는, 얽매이지를 않을 수 있는,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이랄까. 지혜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이런 어떤 그 감이 딱 생기고 이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상을 비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상을 비우고 만법의 지혜를 이룰 수 있지만 정해진 업을 없애지는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이제 법을 깨달아서 법에 통해서 이제는 삼라만상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세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정해진 법이라는 그런 말이거든. 정해진 법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세간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생기는 거거든. 그걸 피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 나는 것이고, 추울 때 뭐 옷을 얇게 입으면 감기 걸리는 거고, 그죠? 이렇게, 예? 이제 원인이 있으면 다 결과가 있는 거란 말이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고. 하여튼, 세간의 이런 인과법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벗어나? 예.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법을 깨달아서 법을 얻으면은 뭐 세속의 일들도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거는 법과 세간상이라고 하는 이 법계의 실상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색수상행식만 알고 있으면 중생인데, 색수상행식이 다 공인 줄을 이제 깨달으면 부처죠. 근데 색수상행식이 다 공인 줄 깨닫고 나면 색수상행식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대로 있고, 그 색수상행식의 그 인과법을 따라서 그대로 다 흘러가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다 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과법이 나타나고 변하고 하든 그게 번뇌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게. 번뇌가 되지는 않아요. 하여튼, 이게 자기가 한번 해보면 알아.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따로 있고 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따로 있으면 색을 다 부숴가지고 공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반야신경이 뭐라 했어? 색이 바로 공이라고 그랬잖아. 공이라는 게 색밖에 따로 있질 않습니다. 색이 바로 공인데 어떻게 색을 어떻게 해서 공을 만들겠어? 색이 본래부터 공인데. 그러니까 원래 살던 그대로 사는데 그게 바로 공이라니까.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아무 번뇌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던 무슨 생활을 바꿔야 돼? 바꿀 게 없어. 생활하던 그대로 색소행식 그대로가 공이지. 그걸 어떻게 바꿔서 공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이런 것도 이제 안목이 필요한 건데, 이제 이게 사실 머리로 이해해서는 100% 알 수 없어요. 본인이 이제 이런 소식을 체험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이 법계의 실상을 보는 안목이 밝아지고 이래 해야, 이 법계의 실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납득이 되지. 그전에는 우리가 항상 어떤 상상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초능력 같은 법을 얻으면은 특별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병도 치료하고 굶는 사람도 배부르게 만들고 어디 전쟁도 없애서 평화롭게 만들고 어떤 그런 초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헛된 망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게. 그런 헛된 망상을 해요. 그게 이제 안목이 없으면은 그게 중생의 바람이거든, 사실 그런 거는. 중생들의 바람이요. 병이 낫기를 바라고, 배부르기를 바라고, 평화롭기를 바라고, 이건 중생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런 걸 바라니까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를 원하죠.
권선징악을 할, 악을 다 때려 부수고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 그런 어떤 초능력.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막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런 중생들의 망상입니다. 그게 전부. 불법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법계 실상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런 망상을 하는 겁니다. 중생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불법이 아니다고. 중생이 바라는 건 다 망상이에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중생이 바라는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주는 게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생의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래 해놓으면 불법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거든. 그 중생심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불법 공부를 잘 안 하죠. 그냥 뭔가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좋은 거 그걸 추구를 하지. 불법 공부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탐구입니다. 진리탐구. 자기 욕심이나 그런 걸 배제를 하고 정말 실상이 뭐냐, 진실이 뭐냐. 진리탐구죠. 이 진실이 이렇게 이제 밝혀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중생심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헛된 망상은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정해진 업을 없앨 수는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세속의 그런 인가법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물며 열등한 범부가 어찌 그 정해진 법을 없앨 수 있겠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여튼 이제 그 자세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이 종교, 어쨌든 이 종교는 진리탐구입니다. 진리탐구지, 뭐 사람들이 뭐 바라고 원하는 그런 좋은 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은 우리가 중생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우리가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중생으로서의 그런 가치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그것에 너무 물이 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래 좋은 걸 추구하는 것은 우리 성공부는 아닙니다. 선은 우리가 항상 들어갈 때부터 그런 얘기하잖아. 좋고 나쁨이 없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지. 뭐가 좋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서 진실이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교사께서는 이미 이 속의 사람이니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늘 이 산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성녀가 한 노숙에게 물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그 노숙이 말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타는 화로 속으로 피하라. 이에 그 성녀가 물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으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노숙이 답했습니다. 온갖 고통이 이룰 수 없다. 이 얘기 너무 유명한 얘기죠. 교사께서는 이미 이 속의 사람이니,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유시랑 이미 이 속의 사람이니 하는 거 보니까 한 소식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늘 이 산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산매라고도 하고 선정이라고도 하는데, 외도의 선정 산매를 우리는 보통
보통 알고 있지 부처님의 선정산매를 잘 몰라요. 또 이걸 신통이라도 하는데 보통 알고 있는 신통은 전부 외도의 신통이지 부처님의 신통이 아니라고. 이게 부처님 신통이 뭔지를 몰라. 이 한 소식, 여기에 통달에 대해서 이 실상이 드러나는 것, 이걸 일러서 우리가 뭐 보리다, 깨달음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또 뭐 불이중도, 뭐 반야 이렇게도 말하지만 신통, 선정, 삼매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걸 일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 위에 다른 진실은 없습니다. 다른 깨달음이 없어요, 이거 위에. 그리고 보면은 뭐 경전에 온갖 이름이 다 나오니까 다 그 이름에 맞는 뭐 반야가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고 뭐 불성이 따로 있고 뭐 진여가 따로 있고 선정이 따로 있고 삼매가 따로 있고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다 그 이름에 맞는 뭐가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하죠. 그 이제 방편을 몰라서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진실은 이거 하나뿐이고 여기에 관한 모든 말은 다 방편의 말인데 방편의 말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붙이면 되니까. 그렇듯한 여기에 그 약간 뭐 일면적으로 비슷한 그런 내용을 의미를 붙여가지고 만들어 붙이면 되니까 그런 이름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방편의 말일 뿐입니다. 진실은 그냥 요거 하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방편의 말은 우리가 뭐랍니까? 이름만 있고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은 따로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방편이거든요. 모든 이름이 이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 그렇잖아. 달은 하늘에 하나뿐이지만은 100사람이 가리키면 100개 손가락이 있는 기고 뭐 1000사람이 가르치면 1000개 손가락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냥 달은 하나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말이 다만 요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안목이 생겨서 불교 경전을 쭉 훑어보면은 전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다 이걸 얘기하고 있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반야신경이든 뭐 건강경이든 뭐 화엄경이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요거 하나뿐입니다. 요거 이제 이 속의 사람이라는 건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늘 이 삼매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법이라면은 생각이냐, 생각에서 벗어난 고요한 삼매냐, 둘이 따로 있겠죠. 삼매 속에 있으면 생각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있으면 삼매가 아니고, 그건 이법입니다. 그래서 삼매 속으로 들어간다, 삼매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외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법이거든요. 이법은 외도고 우리 불법은 언제나 불이법입니다. 이법이 아니에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통달이 되면은 우리 신심에게 또 이런 말이 있죠. 시끄러움이 곧 고요함이고 고요함이 곧 시끄러움이다 그랬잖아. 여기 통달이 되면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시끄럽게 하는데도 항상 고요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열애의 삼매란 말이죠. 이게 열애의 선정인 겁니다. 고요해서 고요한 게 아니에요. 시끄러움이 고요함이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뭐 이제 안목이 없으면은 자꾸 이제 그런 외도식의 그런 이법으로 자꾸 뭐 고요하고 뭐 시끄럽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뭐 고요함으로 들어가고 뭐 또 고요함에서 나와서 시끄럽고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사께서 이미 이 속의 사람이니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늘 이 삶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의 사람이라면 당연하지. 생각하는 게 곧 생각 안 하는 건데 뭐.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49년 동안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실컷 얘기를 다 했거든, 49년 동안. 그리고 내가 한마디 안 했어. 이게 열애의 삼매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말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끄러움, 그렇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의 요원이 바로 공인 거예요. 색수상행식을 없애가지고 텅 비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색수상행식의 요원이 바로 공이다 이 말이야. 이게 불법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한번 제대로 이렇게 들어맞으면은 이제 이런 안목이 생겨요. 왜? 이게 법계의 실상이기 때문에. 자, 밑에 나오는 그 어떤 옛날 스님들의 이야기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녀가 한 노숙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법이 밝은 스님이란 말이죠. 한 노숙에게 물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나 이글이글 타는 화로처럼 번뇌망상이 치성하다, 뜨겁다. 온 세상이 그렇게 번뇌망상이 활활 뜨거운 화로 속이나 가마솥과 같다. 그러니까 그 노숙이 뭐라고 했느냐?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타는 화로 속으로 피하여라. 화로, 우리는 이걸 중생세계를 하지만 중생세계를 벗어나서 따로 부처세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중생세계 속에서 이 실상을 깨달으면은 중생세계가 바로 부처의 세계인 거예요. 그렇지, 이걸 떠나서 이 중생세계는 이제 내비리고 부처의 세계로. 말은 이제 그 방편으로 말은 그렇게 여기는 동방의 더러운 땅이다. 동방 예토, 저 서방에 무슨 깨끗한 땅이 있다. 방편으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방편이라고, 이게 전부가.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알고 보면 더러운 땅을 못 깨달으니까 망상 속에 있으니까 더러운 땅이고, 저희가 깨달아서 망상을 벗어나면 더러운 땅이 바로 깨끗한 땅이지, 달리 깨끗한 땅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타는 화로 속으로 피하라. 이러니까 그 성녀가 물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타는 화로 속으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게 뜨거움 속, 그게 뜨거운데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러니까 그 노숙이 답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고통이 이룰 수 없다.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냐 없냐, 번뇌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자기가 여기에 한번 들어맞지 못하면 번뇌 속에 있는 것이고, 망상 속에, 망상 번뇌 속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맞으면 원래 이 세상은 망상도 없고 번뇌도 없어요. 원래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다. 일진법계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일 뿐이지 망상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상과 고통의 세계를 다 두들겨 부숴서 없애고 망상이 없는 진실한 고통이 없는 그런 무슨 건강한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한번 이 소식이 한번 와서 여기에 통달이 되면은, 이 체험이 되면은 그런 두 개의 세계가 따로 없게 됩니다. 두 개의 세계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세계는 있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대로인데, 근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고요하고 평화롭고, 번뇌망상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 흔들릴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요 소식 하나입니다. 요 소식 하나. 여기 한번 불가사의하게 딱 이 체험이 되거든. 이 체험이 바로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또 그래 붙였어요. 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불이법문에 딱 들어만 데서 이렇게 견성이라고 그런다고. 하여튼 요 일입니다. 요거 하나. 지금 누구에게나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이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있어 이게. 있는데 이제 그 동안에 하도 분별망상만 하면서 살아와가지고 그게 습관 때문에 이게 있어도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하여튼 일부러 할 수는 없고 한번 여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법문을 듣고 있다 보면은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법문을 듣고 있다 보면은 한순간에 이게 한번 이 소식이 탁 온단 말이지. 오면은 이제 이제 옛날에 몰랐던, 지금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모르고 살았던 이 진실이 이렇게 툭 드러나는 거죠. 하여튼 요 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불이중도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다 여기서 한번 꽉 막혀 있다가, 왜 꽉 막히냐? 분별할 수 없으니까 꽉 막힐 수밖에 없어. 꽉 막혀 있다가 한번 이 소식이 탁 오면은 이제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이 법 앞에서는 꽉 막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분별할 수 없잖아. 불가사의한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심을 가지고 뭘 알고 싶어도 꽉 막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꽉 막히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자꾸 생각을 가지고 궁리라고 헤아리고 막히질 않으면 그러면 못 깨닫는 거야. 생각을 가지고 궁리하고 헤아릴 게 아니라 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직접 체험할 수가 있을 뿐 절대 분별해서 헤아리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느낄 수도 없어요. 직접 한번 체험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이거 막힐 수밖에 없지. 근데 일부러 또 막혀서도 안 되고 막혀야 된다니까 내가 막혀야 되겠구나. 이러면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것은 1%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1%라도 일부러 하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뜻이 있고 원한다면 반드시 저절로 됩니다. 이게 법이기도 왜 이게 우리한테 다 있는 일이거든. 이게. 우리한테 이미 갖추어져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원하고 정말로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은 계속 귀를 기울여 보고 하면은 저절로 이제 와닿습니다. 요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고 뭐 생각할 건 아무것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